오랫동안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거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도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작년 2017년 이맘때 2층에서 전삼이랑 한올이랑 은별이랑 태주랑 넷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나는 되게 오래된 일인 줄 알았어. 한 2, 3년 된 일인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작년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 유순종 쌤, 김성환 쌤처럼 우리 부서별로 부장쌤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기 앉아있는 나머지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몇 시였냐면 1시였어, 1시. 1시여가지고 오늘 밥 먹고 나니까 1시 1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 밥 열자마자 먹고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앉아있는 게 4명. 4명 주세 선생님 반주하고 전사님 기타 치고 넷이서 찬양하고 그때 되게 웃겨서 넷이서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 설교도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랬었는데 그때 보고 지금 보면 사실 뭐 숫자로만 따지면은 뭐 6, 7배 이상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감사하면 사실 그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7배 성장했는데 그거 안 좋아할 전도사님이 어디 있고 감사 안 할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감사하면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2015년에 3일 동안 수도원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수도원이 뭐 하는 데냐면 말 그대로 진짜 수도하는 곳이야. 뭐 하는 데냐면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거예요.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을 반납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말을 할 수 없어요. 침묵. 그리고 방을 하나씩 줘요. 독방을. 근데 방이 저 드럼 실드 정도. 저 드럼 들어가 있는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양한선 선생 같은 데는 누워있으면 힘들지. 그런 곳에 방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거기 꼭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땡 하고 종이 쳐요.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서 밥을 먹는데 여전히 침묵이에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 근데 먹는데 맛있다고 말을 못해. 서로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맛있다는 걸 표현하고 끝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딱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주어지냐면 저녁에 그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만 한 1시간 정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침묵. 그리고 밤 되면 뭐예요? 산속이라 어두워요? 추워요? 핸드폰도 없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자요. 한 8시 되면 자야 돼요. 할 거 없어도 자야 돼요. 자는 게 제일 나아요.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그래도. 자고 눈 뜨면 한 새벽 3시야. 너무 일찍 자가지고 잠이 안 와. 근데 새벽 3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시계가 없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또 일어났구나 하고 또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겁나 무서워요. 산이라 무서워. 들어와 있어야 돼. 문 열면 바로 야외예요. 방에 하나씩. 그러니까 건물 안에 방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야외에 방이 뚝 하나씩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봐요. 어디랑 비슷하냐면 감옥이랑 비슷해요. 보세요. 감옥은 심지어 독방 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감옥에서는. 독방을 주고요. 시간 되면 밥 먹으라고 밥을 넣어줘요. 그죠? 그리고 시간 되면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시간 되면 뭐 하라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수도원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 별로. 밥이 맛있는데 그래도 교도소는 좀 나은 게 서로 말할 수 있잖아. 오늘 깻잎이 맛있네? 들을 게 맛없네? 서로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수도는 말도 못해요. 야,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전사님이 갔던 곳은 그렇게 안 하는데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을 가면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10분 동안 한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밥 먹기 전에 라면을 끓여놓고 10분을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10분을 기도하고 다 식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걸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는 방금 받은 밥, 방금 먹다가 앞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가서 맞짱 뜨는 거예요. 달라요.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환경은 비슷한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평이 가득해요. 왜 가득하냐?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 들어왔어. 그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인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들어온 애들 보고 제일 나쁜 놈이래요. 다 그런 곳이에요. 불평하는 거.
불만이 가득해 있고 내가 불평할 것만 가득한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비슷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겠지만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전사님 2박 3일 동안 핸드폰 안 쓰고 있는 독방에서 잠자고 막 이런 게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있는 동안 굉장히 뭐랄까 좀 성숙해지는 느낌도 들고 아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과 감옥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도 불평하고 살면 거긴 감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 하나 바꾸니까 비슷한 환경인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 다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영화 바울이라는 거를 CGV에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대단히 감사한 일이 뭐냐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어제 제 CGV에다가 3시에 열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영화를 열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원래 3시에 상영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가서 보자가 아니라 상영 계획이 없어요. 영화 바울을 CGV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것 좀 틀어주세요. 10월에 개봉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단체로 오시면 틀어드릴게요 하고 한 상영관을 영화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0명이 갔는데 어제 그 영화를 끝에 가서 보니까 총 몇 명이 봤냐면 1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40명, 나머지 60명은 일반인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본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으면 이 동네 CGV에는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열어준 덕분에 영화 바울이 상영이 된 거야, CGV에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제 그 영화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본 사람 있나, 여기? 한 명도 없네?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주요 내용이에요.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나는 많이 울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살았던 감옥을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감옥 가면 이렇게 창살이 앞에 있고 이 감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나는 밑에 있고 창살은 위에 있어요. 하수구 열듯이 이렇게 문을 열면 거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인 거지. 그런 감옥에 바울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라는 도시의 교도소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예요.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한테 썼던 편지라고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편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풀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거꾸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보다 중고등부가 늘었어요. 선생님들도 늘어났고, 촬영시 해주는 친구 있고, PPT 넘기는 사람, 사냥팀도 생기고, 좋지. 근데 그건 작년이랑 비교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바울한테 주신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왜 감옥에 있을까?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나는 불행해. 난 감옥에 있고 저 사람들은 밖에 있으니까 불행해. 난 감사할 수 없어. 이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상관없이 나는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확신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했냐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냐고요.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거의 없어요.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평화를 주시고 진짜 그것들이 내가 입술로만 가짜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달리기를 해요. 학교에서 달리기를 해요. 한 보통 3, 4명씩 뛰죠. 중학교 가도 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다 하잖아. 달리기를 해요. 내가 그중에 1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1등 한 거죠? 같이 달리는 친구들을 이겼기 때문에, 얘네랑 비교해서 내가 더 빨랐기 때문에 1등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꼴등은 또 뭐예요? 꼴등은 얘네랑 비교해서 내가 느렸기 때문에 꼴등인 거예요. 근데 1등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와, 1등 했다. 이야, 1등 했다. 이거는 뮤직뱅크에서 1등 해도 가수들 다 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뮤직뱅크에 나가지도 못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사람들한테 감사하십시오 했던 이 고백은 너 뮤직뱅크 꼴등했어. 너 학교에서 달리기 꼴등했어. 근데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달리기 1등 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꼴등 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달리기를 못함으로 저 친구들한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친 거 같죠? 근데 감옥에서 감사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울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감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달리기 좀 못했으면 어때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TV를 틀었는데 그 TV에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나니 내 거울을 보고 나니 나는 오징어 같아요? 뭐 그렇겠죠. TV는 예쁜 사람만 나오니까.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예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 가지고 그대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할렐루야. 그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게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참 웃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없었을 때를. 스마트폰 없었을 때를. TV에서 하는 광고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너네 참 불행하지? 왜? 왠지 알아? 이거 없어서 그래. 그래서 S펜 탁 누르면서 사진 찍히고 탁 누르고 사진 찍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은 거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저 핸드폰은 저게 되는데 난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게 생기면 감사해.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 그랬을걸요, 여러분? 핸드폰 없을 때 엄마가 사줬을 때 어땠어요? 엄마가 사준 소중한 갤럭시 노트 3. 화면이 이렇게 크다니. 정말 엄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TV 보면서 S펜이 없는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전사님이 지금 아이폰 XS 맥스가 나온 걸 보고 광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사고 싶다. 왠지 저게 없어서 불안해.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결혼만 안 했으면 바로 샀을 텐데. 진짜 왜 안 해요? 진짜로 해요. 전사님도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TV가 주는 속임수. 저게 없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저거 없을 때도 우리는 잘 살았었어요. 근데 저거 없다고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 같은 거야. 내 친구는 나보다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쟤보다 후진 핸드폰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고 조건 없어도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전사님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 전사님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어렸을 때 그 뒤로 일자로 쭉 넘어졌어요. 친구랑 놀다가. 친구랑 쭉 넘어져가지고 이 옛날 궤도거리라고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궤도거리. 선생님들도 모르는 눈치인데 궤도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PPT가 없을 때 여기다 종이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넘겼거든, 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그걸 걸어놓는 쇠판이 있었어.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쇠판을 박았어요. 뒤로 그대로. 근데 뒤통수를 박았으면 아마 골로 갔겠지. 하나님 나라 가 있겠지. 근데 다행히 넘어지면서 귀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귀만 찢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록 내가 다쳤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 뭐가 잘 안 됐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감사고 그게 진짜 감사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미 감사하기 충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내가 중간고사를 좀 못 보면 어때요? 못 봐도 감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수능 돌아오잖아요. 하늘이 좋겠다. 재성이도 시험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갈 거야? 그래요. 제일 부럽다. 수능 보잖아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참 많은 친구들이 그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돌아서 한 십몇 년, 십몇 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성적 맞게 안 했으면 나 여기 안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달리기를 꼴찌를 하든 시험을 좀 못 보든 친구랑 좀 싸우든 부모님한테 좀 혼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모든 생각에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뭐 때문에 비교해서 뭐가 나아졌으니까 감사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